저는 오늘 1월 셋째 주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2부 예배에서 칭찬받는 한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그레함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훌륭하고 큰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그 80년대인가요? 우리 여의도 집회에 와서 그 원래는 비행장이었잖아요. 여의도 광장이. 그 넓은 광장을 그리스도인들이 빈틈이 없도록 가득 채워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었던 그런 빌레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던 문제아였다 그래요. 부모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대단히 골칫덩어리였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빌레그레함 이 소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래나. 늘 그렇게 걱정을 했던 골칫덩어리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레그레함 목사님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렇게 얘기해도 이 빌레그레함 머리를 쓰다오면서 너는 말 잘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개성만 잘 살리면 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 늘 머리를 쓰다오면서 빌레그레함 소년에게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빌레그레함의 인생을 바꿔서 마침내 20세기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장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많이 치는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동네 조물에게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안 치는 사고가 없었다 그래요. 역시 이 메가더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요.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도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할머니가 이 메가더에게 너는 아이들 리더십이 있고 쟤들을 다 인솔하는 그런 군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너는 장차 훌륭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거야. 그 한마디에 메가더는 눈이 확 띄었다 그래요. 후에 그가 고백을 정말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나를 위대한 이런 장군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고, 우리 조국이 6.25 동란 앞에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수도를 수복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이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던, 크게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한 주가, 이 이름을 가진 주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형제 우애. 여러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멘, 이런 형제 우애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도 있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있었던, 아주 온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의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이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축복을 좀 살펴보면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어디다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 오픈도어, 이 열린 문이란 예수님이 직접 열어놓으신,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천국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 닫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어디다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멀리 외갓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이 야곱이 날이 저물어서 베델 벌판에서 혼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고, 아멘, 너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는 긴 사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차 먼 후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제가 요즘 택한 백성들을 강조 많이 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은혜로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일찍이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예요? 길이요. 어디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다리, 천국에 가는 길이래.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의 진시황은 오래 살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고 싶어서 신하들을 전부 세계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런 불로초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게 하세요. 안 믿어지게 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이 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무너지면 그 영혼이 여기에 무너졌으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아멘 좀 해요. 소망의 나라. 이 땅에 무엇을 가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헌옷을, 누더기 같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하나님이 영원히 디자인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 손을 꼭 잡고 얘기하세요. 남자 여자 다른 사람이 손 잡지 말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남자 여자는 잡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이 일에 대하여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람들은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졌지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전능자를 어떻게 더듬어서 그분을 찾겠어요?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좀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든지 하나님이 찾아왔든지 싹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동네는 한 분도 없네요? 없어요. 누군가가 전도자가 설득해 줘야 되고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짜장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떤 사람은 막 10년까지도 버틴겨.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멤버, 이 교회는 볼 때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성도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생전 누가 붙어봤나? 전도 한 명도 못하지 뭐. 천국 갈 때까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세울게요. 그리고 그 교회 리더에게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오면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을 받아 열린 문을 두셨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도구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수백억 억수로 벌어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니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요? 안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 소망성교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도. 이 변한 세상 입주가 3월 말로 이렇게 박도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사랑 있는 교회 따라하십니다. 사랑 있는 교회, 미소가 있는 교회, 배려가 있는 교회, 친절이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긍정적인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인격을 구비한 성도. 여러분, 인격을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평균 이상은 돼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예.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승리의 비결은 인격 구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더티하거나 안 되어진 사람은 상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예의가 있고 친절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인격이 도야가 되어져서 구비된 사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줘도 그 은혜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약점을 내가 알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보완하고 할렐루야 내려놓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작은 능력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작은 능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교회 규모, 사이즈죠. 교회가 적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교회. 부유한 기업하는, 큰 기업하는 부자가 없는 교회.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 재산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적은 교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부요치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다 하는, 국회의원도 없고 병원 원장도 없고 큰 기업을 가진 회장님도 없고 현대그룹 회장만 한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져서, 열등감 이거 극복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이거 치료해야 될 부분이에요. 열등의식. 응? 이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상 따라가지 않고 이단 따라가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히려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걸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응?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 한 구석에서 이렇게 물구름이 바라보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하나를 땡그랑 놓는 걸 보셨어요. 1,000원이나 될라나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래. 응? 비록 적은 1, 2천원 작은 물질이지만은 주님은 그 X 물질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에게서 이 두렵도는 생활의 전부였어요. 응?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능력 가지고 섬길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 좀 물질의 축복 많이 주시고요. 능력 많이 받은 다음에 은혜 많이 받은 다음에 할게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 입 빠지고 나이가 들면 음도를 잘 못 잡아요. 찬송을 불러도 그게 젊었을 때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또. 성가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석자도 있지만은 좀 자리가 비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만을 엔조이 하려고요? 아니요. 그건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나갈 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들이 지킨 것은 인내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는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말씀을 깨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핍박을 저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배반하고 가버리죠. 그쪽으로. 무슨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통일교에서 말이에요. 직장 주지요. 돈, 목사님들도요. 통일교에서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몇백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거 나중에 속았죠 뭐.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거기 가서 통일요청 다 돌아다니다가 한 이틀 있으면 맞춰지면 그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원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오히려 큰 교회보다도 더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 어려운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이렇게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며 쌓아놓은 상금을 끝까지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더 잘할 거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대하는 성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편해.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코피가 터지는. 저도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부족한 종을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쓰세요. 사람이 없으면요, 당나귀도 쓰시고요. 당나귀 턱뼈도 쓰시고요. 죽은 당나귀 턱뼈가 무슨 소용이 있어? 힘이 있겠어요? 그 쓰시고요.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요. 까마귀도 쓰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또 좋은 장점도 있어요. 사울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아웃이 되니까 여러분 누구를? 마띠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십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일하게 하시다고요. 연약한 목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듯이.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만 제배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열린문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받을 면류관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2절의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보면 거기 보면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기둥이에요. 지금 요게 요 H빔 기둥들이에요. 요게 없으면 이 건물을 또 받치고 없죠. 이 4층 건물을 이걸 또 받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기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 선교교회도 오늘 이 교회를 앞에 놓고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소망 선교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말씀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열린 문을 두시옵소서. 열린 문을,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옵소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딱 맞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아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 손을 이끌어서 이 사다리로 올라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 소망 성교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 칭찬만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꼭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